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동부 쪽에 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나오죠. 유명한 폭포가 나오는데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계속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이곳에 오면 나이가 젊어진다고, 그래서 소리를 치면 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유명한 또 하나 구경할 곳이 있죠. 캐나다하고 이 미국하고 연결하는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다리를 만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만들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양쪽 이 협곡 사이에서 이렇게 다리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리를 만들었던 당시에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력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다리를 만들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1847년에 어떤 그 설계자가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연구가 떴냐면 이 두 협곡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헬리콥터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소년이 그곳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연을 날리고 있더랍니다. 그 연을 날리는 거 그걸 보면서 연을 통해서 저것을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에다가 가느다란 밧줄을 묶어서 양쪽에서 띄워가지고 그걸 서로 연결해서 일단 하나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씩 굵은 줄 연을 띄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다리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한다면 뭘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바로 서로 간의 관계를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들과의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다리처럼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로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왜 교회를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교회가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나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나왔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를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한 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 찜찜해서 그래서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봤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7월 중순쯤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있는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약간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왜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아니면 영원히 죽는 길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구태여 교회에 대한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밝게 되는데, 그것을 밝히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했던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서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뭐였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성, 우리가 교회를 관한 그 교회관에 대한 본질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고, 그 세우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감 받은,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적인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12살 때 6월절 그 시간에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떠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사건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해이해질 수가 있고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친교하러 온 것이고, 그럼 하나의 어떤 친목단체로 어쩌면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을 알고, 그래서 교회 오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친교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방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를 하나의 권속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는 큰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연결할 수 없었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담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그런 담이 있었기 때문에, 무수로 율법으로 담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결을 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이전 두 부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권속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오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의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이방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방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렇다라는 것이었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외인이었던 자,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자들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고, 약속 밖에 있었던 자고, 우리도 외인이었던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에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같은 맥락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드셨다. 그래서 13절 후반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게 하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율법의 담을 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권속을 만드셨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유대인과 같은 그 계통에 있는 하나님의 역석을, 언약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그 담을 막았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없애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건속으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속으로서 놀라우신 삶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죄를 많이 졌던 아니면 흉악한 범이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두는 전부 다 누굽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의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아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호적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적에서 떨어집시다. 서류상으로 그것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끊어지는 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믿습니까?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에게 핏줄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핏줄로 묶어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예수의 피로 모여진 두 사람만 있는다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8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값 안에서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아서 모두가 하나의 형제가 되었다. 직위와 민족과 어떤 언어와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신앙 안에서 세야 될까?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물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예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였습니까? 바로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보혈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신앙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통했을 때에 내가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내가 어떤 생각적으로, 내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세워져서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것에 내가 도전이 받았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들이 세워져 하나가 되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 위에 그리고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석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릿돌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돌을 기초돌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한 돌에 대한 부분, 예수에 대한 표현을 기초돌과 모퉁이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표현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 가지를 중심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뭘 하냐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돌과 모퉁이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돌이 되어진 교회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질 때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람 중심일 때가 참 많아집니다.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앞서고 사람을 향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에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재료를 갖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 재료가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그 6가지의 재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자질, 어쩌면 신앙적인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 6가지 종류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귀한 재료가 있고, 하나는 천한 재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서로 연결되어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깨끗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 서로 연합되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서로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가 어떠한 것을 내가 받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자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은사를 많이 주셨던 간에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간에 잘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그 연합하는 관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이사 오는 이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셔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이사를 오야 할 텐데 이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아니면 나쁜 동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살 때 당신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요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싸움도 많고 뭐 이러면서 참 그것은 힘들었다, 너무 안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이 동네도 그런 동네입니다. 좀 이따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이사 오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좋은 동네입니까? 아니면 나쁜 동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똑같이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전에 살던 동네는 어땠습니까? 아, 그곳에 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들이 살았고요.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동네도 그런 동네입니다. 왜 똑같은 동네인데 두 사람의 다른 대답을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한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내가 행복한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결해도 그 안에는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부조리, 부적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부닥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자제가 든든하게 결속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자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엮여지는 그런 결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은이 됐든 금이 됐든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집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연결되어져 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는 말씀 보시면 성령 안에서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제가 든든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고 성령 안에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대상은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살 대상은 그들이지, 그 영적인 존재들이지, 우리 통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 같은 존재도 있고, 집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쌓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야 할 대상이지, 함께 지어져 갈 대상이지, 그들과 쌓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성령 안에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자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 정죄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계속 거기에서 부딪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많은 게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자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제라 할지라도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요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되면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거기는 금이 가게 되고요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지만 내 감정으로 보면요 배려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갖고도 성령 안에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화난다고 그러면서 결국
금리가하고 나눠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무너졌던 사건도 있었고요. 다리가 뚝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빼먹고 그거 갖고서 거짓말 쳐가지고 연결해놓고서 괜찮다라고 겁만 치러놨을 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다양하게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은사를 주시며 세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서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가려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핏줄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에 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득권을 갖고 악한 영의 그런 것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앞에 서 있는, 이름이 만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왜 지었습니까? 제 최전방에서 싸워야 할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많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열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붕괴되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갖고 주신 대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